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앞뒤 좌우로 한번 그래도 환영의 미소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움을 표현해 주시고 또 잘 지내셨는지 여쭤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가 흥미로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살과 20살의 차이라는 게시물을 본 적이 있는데요. 고작 1년이라는 나이 차이, 시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게시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두 나이가 천지 차이다. 19살과 20살은 정말 천지 차이다. 뭐 때문에 19살과 20살이 큰 차이를 낼까요? 그 밑에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9살에는 점심을 언제 먹을지 고민하고 20살에는 점심을 뭐 먹을지 고민한다. 19살은 싫어하는 말이 공부해라지만 20살에는 일찍 들어와라 라는 말이 싫다. 19살엔 술 마신 다음날 자랑하지만 20살엔 다음날 후회한다. 19살은 화장할 때 큰 마음을 먹고 20살은 화장 안 할 때 큰 마음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했어요. 한국 문화에서 19살과 20살은 단순히 나이 하나를 더 먹는 게 아니죠. 어떤 의미가 있죠?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서 정말 다른 삶의 국면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숫자 하나가 변한 게 아니고 정말 삶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는 지금 바울의 성장 과정을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 저희는 바울의 회심부터 마지막 전도 여행이 마치는 순간까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살피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하길 기대하고 또 변해가는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사도 바울은 교실에서 그리스도교를 배우지 않고 교실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고 삶의 정황 속에서 낯선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첫 번째,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가 뭐죠? 예수 메시아를 만나는데 그냥 만나면 되거든요.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거나 설교를 듣거나 뭐 이러면 좋은데 꼭 눈이 감겼다가 뜨는 장애를 입었던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넘어가도록 요구받고 있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아니고 낯선 그리고 새로운 현실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죠. 그리고 지난 시간은 어땠죠?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봤었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삶에서 중요하구나 라는 교훈을 설교자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배우죠? 정답 없는 삶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이게 뭐지? 라고 질문하다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 삶에 개입한다는 게 이런 의미였어 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위 이런 과정들을 가리켜서 무대가 바뀌어야 성장한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공감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경기장을 바꿔가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일정 기간 우리는 농구장에 들어가서 농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축구장으로 들여보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 배워왔던 게임의 룰들보다 새로운 장에 들어가서 경기장에 들어가서 겪으면서 배워야 될 게 훨씬 많은 거죠. 그렇듯 장면을 바꿔가면서 삶의 경험을 바꿔가면서 그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역시 장면입니다. 그가 어떤 현실에서 서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요약하자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근데 그 이별의 현장에서 장로들을 세우면서 그들이 사역할 현장이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혹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어떤 쉬운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역 현장을 맡기질 않아요. 오직 하나를 주문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감내하고 지키며 살아라 라는 부탁만 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정황,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내하며 살아낼 현실이 아니고서는 성장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 관점으로 사도행전 세 번째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본문이 좀 깁니다. 17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그래도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 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살아온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한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네, 오늘 장면은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이별하면서 특별한 부탁을 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서 이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한 45km가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와서 이제 이별의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사실 좀 낯선 장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누군가와 이렇게 이별의 과정을 갖는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이별이란 책을 쓴 김연경 작가는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스팅에 능하다. 고스팅.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스트, 유령 행동에 능하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관계가 불편해지면 말없이 사라지고 회피하는 게 너무 능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와 이별해야 될 때, 헤어져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게 편하세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이별의 과정들은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좀 낯선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유를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서로를 얼싸안고 울어가면서 이별의 과정을 갖는 거지?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사연을 들여다보면 그 사연은 고별사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요.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내가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살아왔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것, 그 이전에 내가 아시아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당신들과 어떻게 부대끼며 살아왔는지 그 삶을 여러분 보지 않았냐? 그 삶은 눈물과 쓰라린 경험들 속에서 드러난 어떤 겸손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좀 이해하려면 앞장 19장을 보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9장 보시면 에베소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19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하면서 결코 순탄하거나 뭔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복음을 전할수록 저항과 반발이 굉장히 심했음을 이게 엿볼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9절을 보시면 몇몇 사람이 마음이 완고하게 돼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게 됐다. 복음을 전했는데 3개월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어 라는 가정을 갖지 않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기 확신 속에서 저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 회중을 만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9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르고 데리고 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강력한 저항이 있어서 그냥 도망가지 않고요.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주목할 건 두란노 학당, 두란노 소원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강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주목할 건 이거죠. 두란노 학당을 그대로 원어로 번역하면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지 않으세요? 스쿨, 스콜레. 학교의 어원이 되는 표현인데, 이 어원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여유롭다. 학교라고 쓰는 표현은 원래 여유롭다는 뜻이래요. 요즘의 학교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네. 사도 바울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한 발 물러서서 제자들과 여유로운 어떤 강론의 시간을 가졌다. 무언가를 몰입하고 정말 생계를 위해서 정말 힘을 써야 되는 그 시간을 뒤로 하고 충분하게 질문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자들과 가졌다라는 거죠. 내 삶의 의미는 뭘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삶에서 떠오르는 질문을 가지고 제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장 3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개적인 복음 전도에 저항이 있었고, 그것의 어려움 때문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학당이라는 것에서 이태 동안 강론을 펼치는 그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이, 그런 현장이 쉽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3년 동안 쉬지 않고 훈계하고 경고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생각보다 깊이 그들의 삶에 관여했다는 것을 보게 하는 표현이죠. 단순히 학교에 아이들이 와서 그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나서 떠나는 과정이라면 삶의 이목저목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훈계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공부 잘해 왔는지 점수 잘 맞는지만 보면 되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제자들이 삶의 여러 국면에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현되도록 굉장히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짐작하고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여기 있어요. 이게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성경으로 사람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배우지만 힘든 이유가 뭐죠?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좀 이해해보고 생각해보자. 물론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큰 어려움은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의 도전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3년이란 시간을 에베소에 쏟았지만 정말 거기에 걸맞는 어떤 보상이란 보상이랄까, 열매라면 열매랄까, 그런 것들을 보기 어려운 현장을 지나왔다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두 번째죠. 그렇게 열매 없고 뭔가 되지 않는 지지부진한 자리를 이제는 두고 떠나야 하는데 그 자리를 장로들을 세워 맡기고 가려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볼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20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자기 아들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자신의 사역의 그 결과가 별로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고 경고하면서 사람을 세우려고 애썼지만 만만치 않았던 사역의 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두고 떠나야 되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죠? 이제 사람을 세워서, 장로를 세워서, 그 중에서도 좀 성숙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책임을 맡기려고 하는데, 여기 표현을 보시면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그러니까 양떼와 동일하게 보지 않아요. 이 장로라는 사람들을 조금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식을 하게 합니다. 양떼 무리를 돌보는 어떤 목자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자들은 대체로 권위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양떼들에게 별로 질문하지 않아요. 오늘 뭐 먹고 싶니? 내가 그거 해줄까? 오늘 어디 산책하고 싶어? 이러지 않죠. 주어진 루틴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그 길을 미리 체크하고 그 동선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양식들을 챙겨 먹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돌보는 목자는 생각보다 큰 힘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마치 그렇듯 이 장로들에게 그런 힘과 권위가 있다는, 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지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장로들은 권위가 있어야 된다, 교회 리더들은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뒷구절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떠난 뒤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 예견된 미래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현실, 이 목양하는 현실도 만만치 않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 거다. 지금 내가 목회한 이 현장도 지지부진해서 버거운데 앞으로는 순탄할 것이다. 내가 길을 닦았으니까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지 않고요,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를 예견하고 내다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자신이 겪어본 현실에서 나오는 분명한 어떤 예고될 수 있는 미래였다는 거죠. 그 이유를 19장을 보실 텐데 25절에서 28절 보면 에베소 사역에서 분명히 드러났던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25절 28절 보시면,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도 25절부터 시작.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 이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믿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 질렀다. 복음을 전하자 그 에베소 그 지역에 소요가 일어납니다. 이게
폭동 같은 게 일어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25절부터 28절을 읽었지만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이유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데미는 참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야, 그분을 믿어야 돼 라는 어떤 종교적인 대립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뭐라 그러죠? 뭘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25절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이 사업으로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죠. 에베소는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만큼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자리했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물론 종교적 의례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금융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고대의 예전의 어떤 종교가 금융의 역할을 하듯이 이 도시에서도 아데미 신전이 돈 거래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사고 팔 뿐만 아니라 돈을 대출해주는 역할도 이 신전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해관계를 지키고자 아주 촘촘하게 소위 말해서 길드가, 상업 조직이 구성되었던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 도시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고요? 이게 종교적인 대립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이 어떤 이익에 대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핵심이죠. 복음 때문에 분명하게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현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생계를 위해서 엄연히 지켜야 될 직업 세계가 있는데 복음 때문에 그것이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서 소요와 저항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너희가 힘 있는 자로서, 권위 있는 자로서 교회에 있어야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뭐죠? 분명히 이 도시에 살아가다 보면 복음의 내용을 타협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포기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삶을 바꿀 어떤 고민이나 갈등이 없는 채 그냥 복음을 수용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가 복음이 견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 그것을 요구하고 지키도록 훈련하는 권위 있는 자로서 이 도시에 있어야 한다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권위 있는 자로 이런 현실 속에서 마땅히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는 것이라는 그 목자들로서의 어떤 역할을 부탁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장 30절 3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악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께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목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뭐죠? 너희들은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고 있다. 그걸 견지해라 라는 부탁과 함께 또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뭐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그 태도를 견지해라 라고 얘기하죠. 가르침의 내용을 타협하지 마라 라는 것이 앞에 이야기였다면 뒤에는 뭐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태도를 지켜라.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요청으로 얘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마땅하다라는 말에 묶어서 이것이 의무다, 주고 받을 생각하지 마, 바로 그 태도여야 돼. 그러니까 고마움을 보이지도 않고 뭔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보람을 느낄 생각도 하지 마.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믿고 해야 돼. 이거 굉장히 큰 도전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에베소는 어떤 문화 안에서 형성된 교회였죠?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남깁니다. 우리가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복됩니다. 마치 우리 표현을 하면 그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갖고 있었던 사회였어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이 문화 속에선 제일 중요한 신념이었습니다. 투자하면
수익이 따라옵니다. 수고하면 보상이 따릅니다. 내가 애쓴 만큼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는 이 시장의 언어를 되게 중요하게 붙들고 있던 도시였죠. 그러나 종종 이 시장의 언어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의 언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 수고하면 하나님이 꽤 크게 보상하실 거야. 이만큼 헌신했으니 그래도 너는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만큼 투자했으니 그래도 사역의 결과가 있어야지. 이만큼 희생했으니 마땅히 감사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토양 안에 이들이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하면 마땅히 고마워하고 자신이 뭔가를 쏟아보면 마땅히 결과를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토양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네가 쏟아붓는다고 고마워할 일도 없고, 네가 희생한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네가 그렇게 헌신했다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나아지리라고 희망해서도 안 돼. 그냥 하는 거야. 어떻게 들리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주님의 명령으로 이 명령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어떠시겠어요? 네가 그 직장에서, 네가 그 일터에서, 네가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희생해야 돼. 헌신해야 돼. 네 자신을 줘야 돼. 그런데 거기 어떤 고마움도 감사도 없을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나아지리라는 희망도 함부로 가져서는 안 돼.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마땅하다 라고 믿으며 그 자리를 살아내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사역하고 투자했는데 정말 이 토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뭔가를 얻을 수 없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고생하고 힘겨웠던 사역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장로들을 세우면서 동일한 부탁을 하는 거죠. 너희들 이 자리 살아내야 돼.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에게 마땅한 바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보상도, 어떤 낙관론도, 혹은 때론 비관론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사역을 못해서, 내가 뭔가 일을 못해서 내가 이렇게 결과를 못 내는 것인가? 라고 자책할 수도 있죠. 아니, 네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잘하기 때문에 나아질 거라는 낙관론을 가져서도 안 되는 자리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도전 과제로 그 현실을 받지 말고 그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살아내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주님의 명령으로 살아내야 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오늘 이걸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만, 그 국면을 통해서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장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될 현실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떠올려 보시죠. 우린 지난 겨울에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여행팀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사도행전이 복음을 어떻게 증언하기를 기대하는지 그 질문과 함께 사도행전 16장을 들여다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다시 거기로 돌아가 보실까요? 16장 26절부터 28절을 한번 보실 텐데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두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라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여기서 이상한 게 뭐였죠?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증언한다는 것,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게 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어느 날 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다는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건 뭐죠? 지진이 일어나면 옥문은 열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지진이 일어나면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야 되는 게 정상인가요?
이건 뭔가 신비한 개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구절이죠. 옥문만 열리면 다행인데 옥문이 열리고 팔과 다리를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렸다. 그러니까 이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지만, 불의한 일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억압을 풀어내고 계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모든 죄수가 자유를 찾아서 도망갈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거야, 내가 알아 라고 마치 인정하듯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어떤 결과로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한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더 이상한 건 뭐죠? 이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자기의 정당성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거봐, 내가 억울했잖아,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신앙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씁니까? 도망갈 기회가 열렸는데 거기 남는다는 거죠. 불의한 투옥의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남아서 오히려 죄수, 간수 걱정을 하더라 라는 것이 이 본문이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이 간수와 이 가족들은 세례를 받고 회심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거죠. 아니 도대체 이 장면을 통해서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사도행전이 증인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그려내고 싶은 거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 상황을 통해서 매맞고 억울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을 증언하고 싶어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았다는 것을 통해서 뭘 증언하는 거죠? 억울한 일을 겪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지 않더라. 거기에 피해자로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고 그 억울한 일 속에서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뭘 지키는 거죠? 타자의 생명을 배려하는 넉넉함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저희는 누가복음을 살펴봤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4절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 영생을 얻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다 지나가는데 유독 이 사마리아인이 안 지나가더라.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었겠니? 라는 질문과 함께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었어요.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으셨던 게 뭐였죠? 떠올려 보세요. 뭐였습니까? 모두 다 지나칠 만한 사연이나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나치지 않던데? 모두가 자신의 현실에서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안 지나치더라. 그 바쁜 와중에도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 사람을 돌보던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편안해진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르게 무언가를 추구할 힘을 얻게 된다,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생각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삶을 수용하는 방식이 바뀐다. 이전에 뿌리 박혀 있던 이기심, 자존심, 문화적 장벽, 심지어 정치적인 선호까지도 바뀔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달라졌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설명하는 본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었죠. 맞아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종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었는데 바로 이 표현이에요. 19장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까요? 한 단어. 그리스도교는 뭡니까? 도입니다. 도. 이게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서 도를 아십니까? 그때 이제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데, 그리스도교는 도, 영어로 하면 the way. 뭐죠? 길 혹은 방식.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교리 체계가 아니고
길이고 방식이어야 된다. 어떤 길이고 어떤 방식이다. 예수께서 가신 길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의 삶의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는 이거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 어떤 성취나 과업을 이루어가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 혹은 교회 개척의 선구자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뤄낸 사람이라고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소개되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20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특이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길 끝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지금 에베소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사역지를 옮길게. 예루살렘에 가면 그래도 잘 아는 곳이니까 뭔가 사역에 성과가 있을 것 같아. 거기가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니까 나 그로 갈게. 그 얘기를 하나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대요. 거기에 투옥이 있고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이 힘들어서 더 나은 곳으로 가겠어가 아니고 더 큰 고난 속으로 나를 밀어넣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에 묶여가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에 묶여가는 길.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소개되길 기대했던 겁니까? 예수를 통해서 정말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기보다 예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현실을 감내하며 살아내야 되는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기대했던 거죠. 맞아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의 방식이고요. 예수가 어떤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지난 전가수에서도 이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의 생애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이거죠. 모든 삶의 여정 끝에 우리가 증언하고 확인하고 증명해야 될 건 뭘까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멋있는 일을 이뤄낸 사람이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미움받고 내려오라는 그 요청을 받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그걸 감내하면서 타자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 예수를 보고서 알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자신이 처한 정황 안에서 그 정황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삼켜지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감내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향해서 웃어 보이며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놀라워했듯이 사도 바울이 더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묶여 매어 들어가면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그걸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증언이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이게 힘드니까 다른 상황을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내가 누구로 서 있을 수 있는가, 그 어려움에 삼켜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넉넉하게 배려할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증언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말씀 하나 더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이것도 자주 보죠.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보세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내 안에 거하시는 능력으로 나는 어떤 상황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잘 안 들어오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낙관적인 희망을 쥐어주는 데 있어서 독특함이 있지 않아요. 뭐죠? 어떤 상황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로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이, 그 구별됨이, 그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장로들에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해봐도 안 되던데, 근데 그 자리를 맡기고 가는데 내가 더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어, 너한테 맡기고 갈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자리도 힘들고 이 자리도 힘들지만 내가 그렇게 그 자리를 살아냈듯이 너희도 마땅히 돌아오는 게 없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장로된 바다, 성장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증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이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기호난하? 이거 그냥 얘기하면 이거예요. 호랑이 등에 타면 내리기 어렵다. 이 사자성어를 각색해서 소개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한 사람이 우연히 나무에서 떨어져서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되는 이야기예요. 호랑이 등에 갑자기 올라타니까 호랑이는 놀래서 달리기 시작하죠. 그 달리는 동안 그 떨어지면 죽겠다 싶어서 그걸 꽉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당황스러운 건 호랑이 등에 타고 달리는 누군가를 지켜보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쟤는 뭘 했길래, 어떻게 성공했길래 호랑이 타고 다니냐? 아니, 누구는 호랑이 타고 누구는 소달구지 몰고 다니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웃긴 얘기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멋있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호랑이 등 위에 타고 있는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떨어지면 죽는다, 삐끗하면 죽는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우리 현실이 그렇죠. 우리 현실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그거예요. 오늘 내 삶이 너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죠. 남들이 부러워한다 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내 삶을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벅차고 힘든 게 사실이에요. 늘 위태롭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게 있다면 뭐죠?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뭘 바라세요? 안정이죠. 전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요,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제 삶이 좀 안정되고 우리 자식들도 안정돼서 좀 마음 편히 좀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소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위태로운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더 안정되기를 기대할 뿐이죠. 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위태로운 현실을 살게 되지 않으리라는 낙관론을 주고 있는 걸까요? 헌신하세요, 나아질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신실하게 믿어도 우리의 삶은 제자리일 경우가 많죠. 안정을 추구하고 소원해야 될 만큼 위태로울 때가 많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이미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뭐죠? 그 자리를 마땅하게 살아내라. 그 자리를 살아야 성장한다.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가정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근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현실을 마땅하게 살아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예수를 따르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려움의 파고가 있고 힘겨운 문제가 있고 관계의 갈등이 있을 때라도 거기에 삼켜지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서 넉넉하게 웃어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목자님들 계시면 물어보세요.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정교회 챙기고 식구들 챙기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 목자가 돼도 버거워요. 하지만 바로 그런 자리가 우리를 키우는 자리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도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자리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믿음으로 수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그 해나가는 그 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멋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뭐죠? 시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주어진 그 자리를 살아내라. 거기서 자의를 내봐라. 우리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살아냈던 것처럼 그 자리를 대할 수도 있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요?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요구받고 있지만 울고불고 싫다고 시험지 찍고 소리 지르고 신발을 내던질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울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내는 게 버겁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인식되고 이해될 만큼의 삶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어제까지 울었지만 오늘부터 그렇게 울고 떼쓰는 삶이 아니고 더 나은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딛고 일어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한 자가 더 크는 것입니다. 그때 19에서 20로 넘어가는 영적인 성년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더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침묵하겠습니다.